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몸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몸값이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의미로 내 몸값은 얼마인가? 별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값이 얼마나 될까? 이 몸값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잘 쓰이진 않죠. 근데 요즘에 그래도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딨냐 하면 저 스포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팀을 옮기거나 이럴 때 몸값이 얼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 선수로서의 가치가 얼마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니까 또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 팀에 데려오면 이만한 가치를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몸값이 얼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냐 라는 의미에서 몸값, 내 생명의 값, 존재의 값이라고 얘기하면 생각을 하다가도 왠지 좀 기분이 나빠집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값을 매길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받은 겁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이며 사람은 모두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말이 그냥 말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은 결코 스스로에게 주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야.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된 수많은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 사는데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뭘 그걸 노예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국가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멋지죠? 저 사람 대단하네. 진짜 훌륭한 군인이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국가의 노예인 거죠. 기분 나쁩니다. 노예라고 하면.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다른 무언가에 어떤 것에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묶어놓고 사는 거예요. 노예죠. 표현이 기분 나쁘든 말든지 간에 사실은 현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에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무언가에게 의지하여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상하죠. 모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도 내가 스스로 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가 빠져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교만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눌리고 싶지 않습니다. 속하고 싶지 않죠. 내가 최고이고 싶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본성이죠. 그런데 이 교만함이 있는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내 인생 이끌어 갈 때 정말 다 잘 될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 조종하는 파일럿이 와서 나한테 아니 당신 인생 당신 거죠? 그럼요, 내 거죠. 내 인생 내가 삽니다. 그럼 이 비행기 당신이 조종하세요. 왜 나한테 맡깁니까? 당신이 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화를 내면서 미친 사람 아니야? 막 이러지 않겠어요? 나 죽으라는 소리냐?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현실에서 없을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삶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다짐하며 살아는 가지만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될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진짜 이거면 돼? 내가 이렇게 직장 구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돈 벌어서 가정 이루고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거 잘 사는 건가? 이거면 충분한 건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두려움이 더 크게 닥쳐오고 사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도요. 다 잘 될 때도 집안에도 아무 문제도 없고 식구들도 다 건강하고 나도 아무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집 참 평안해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면 진짜 되나? 이게 답인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요. 이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교만함, 한쪽에는 두려움. 딜레마죠. 우리 인생에 끝없는 딜레마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인생이 뭔가 빛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누구시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싶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의미가 그 짧은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 원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기준이 되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요,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존재의 근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내가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겠다라고 선포해 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은 했지만 되지 않는 거죠. 끝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나눌 말씀은 너무나 짧은, 쉬운, 분명한 한마디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이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요, 하나입니다. 그분이 주라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께서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쓰는 말 그대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오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자주 얘기하니까 그렇게만 얘기할 때는 그런가 싶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나의 주, 나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를 가지십니다. 내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뭔가 좀 불편해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때문에. 왜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나는 내 건데 누가 나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누가 소유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내 거지,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라고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이미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있게 했다, 내가 너의 존재를 지금도 붙들고 있고 지키고 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죠. 이 말씀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죠. 그러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 나는 못 믿겠고, 안 믿고, 설령 내가 그걸 믿는다 해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누가 부모입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이 부모죠. 그런데 이 세상에 부모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전해야 될 존재일 텐데,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너무 많죠. 뉴스 보다 보면 부모를 떠나서 저게 인간인가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보면서 육신의 자녀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낳았다고 부모냐? 라고 말하죠. 사실 감히 하나님께 이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다, 그렇다 칩시다. 난 믿진 않지만 그렇다 쳐요. 그러면 당신이 만들었다고 당신이 내 주인이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주인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이유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죠. 너희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면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샀다.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삽니까? 뭘로요? 얼만데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뭔데요? 언제 샀다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시 질문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나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안 하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값 얼마인가?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1년에 얼마 벌지? 이거 제일 쉽지 않을까요? 내 연봉, 내 몸값.
어떤 분들은 그 생각하면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저도 좀 기분 안 좋습니다. 목사가 왜 그러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보다는 더 가치 있지 않나? 어떤 분들은 옆에를 보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네, 내가 좀 더 가치 있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나의 가치, 나의 몸값이 있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마로 사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넘겨서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얼마입니까? 나 얼마나 쳐줄 건데요? 내가 연봉은 이만큼인데 연봉은 그거고 내가 더 가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생명은 훨씬 더 귀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얼마나 쳐줄 겁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대속했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대신 갚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빚져서 노예될 사람을 내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에 사셨다고요? 은과 금이 아니라 너희가 계산하고 따지고 세는 그 돈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으로. 피가 뭡니까 여러분? 피는 생명이죠. 성경의 피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피를 다 흘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피가 곧 생명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네 몸값 계산해 보니까 야, 진짜 많이 쳐줘서 100억 쳐줄게, 1000억 해줄게. 야, 세상에 보니까 막 몇십조 몇백조 부자들도 있더라. 왜 너도 100조 쳐줄게. 이게 아니라, 부질없는 그 세상의 금과 은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스스로 완전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던지셔서 그 존재로 나를 사신 겁니다. 내 값이 얼마라고요? 온 세상보다 귀하다. 이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가니까 성경책에 온 세상보다 네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참 좋다, 듣기 좋은 말이다. 세상에서 나 인정 안 해주는데 여기 오니까 나 인정해줘.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생명이, 너의 삶이, 너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너를 샀으니, 내가 너를 가졌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목사가 되고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만하다고 느끼실지 모르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뭔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참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잘 설명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설득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와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신학자의 역할이겠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의 끝에 가면 분명하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죠. 머리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훨씬 많은 것들이 되지도 않는 설명을 가지고서, 되지도 않는 주장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거는 그런 거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요, 가만히 보면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래, 들어보니까 그게 말이 돼, 넘어가요. 설득당합니다. 그게 설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웃겨요. 그보다 훨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알리셨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왜요? 마지막에는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 주인이 되시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말로, 많은 증거들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서 긴 말로,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웅변가가 와서 연설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을 믿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듣고 설득당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요, 두 가지의 길만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진리 안에 살 건가? 아니면 목사가 어떻게 외쳐대든 저 사람 목사니까 저렇게 외치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나는 믿을 수 없어, 믿어지지 않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갈지, 이거 우리 앞에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이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계속해서 내 스스로의 주인이 나여야겠죠. 교만함으로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겠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겠죠. 허무해하겠죠. 인생이 이게 단가. 내 본질적인 두려움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다 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죽음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사셨지요. 내 가치를 그렇게 쳐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는 교회 가서 맨날 하나님의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못난 거잖아. 네가 네 인생 주인이어야 대단한 거지. 네가 하나님 거면 못난 거잖아.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 왜 당당함이 없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시는 그 값이 되었으니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것들에 의지해서 나의 안전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되죠. 안 됩니다. 결국 모두가 죽음 가운데 무너지죠.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에 그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내 원하는 길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가 있음을, 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매일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정작 삶 속에서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하고 내 입으로 매번 고백하는 이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 부딪혔을 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고민이 생기거나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냥 인생 살다가 문득 답답해질 때 사는 게 이런 건가? 내 삶은 이런 건가? 라는 마음이 들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입으로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인생의 고민들, 도전들, 지금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그 답 알고 싶죠. 하나님께 듣고 싶죠.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고민해 보십시오.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 이 돈 어디서 구해오지? 아,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이거 고민하시기 전에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을 내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거기서부터 내가 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라.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